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온 가축들에 대한 돌림병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가축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축의 소유를 따라 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가축이 죽는다는 것은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경제가 멈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가축이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은 애굽인들에게 신앙적으로도 큰 타격입니다. 가축 가운데 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인기 있는 신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신으로서 태양신 나와 나일강 누를 받들었으나 애굽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은 소의 신 아피스였습니다. 이 아피스는 실제 이집트 전역의 소 가운데 특별한 기준을 두고 가장 우수한 소를 뽑아서 태양신 나가 현존하게 된 것이라며 그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 소가 죽으면 파라오와 같이 미이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의 신 아피스는 애굽의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으며
풍요와 번영을 가져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다섯 번째 재앙은 그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큰 타격이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기들의 가축들은 돌림병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다 무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라고 억울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물질은 우리 인간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로 인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일 뿐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을 떠나야 할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통해 우리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탐욕이 부재된 비참한 결과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과학의 시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이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하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물질주의 욕망에 가득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한 경쟁과 인간 중심의 이기심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멈추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 존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번째 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 그냥 의미 없이 무작정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각각의 의도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꼭 3의 배수에 해당되는 3, 6, 9 이 재앙들은 아무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다른 때는 미리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했는데 3번째, 6번째, 9번째에는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예고 없는 재앙들은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6번째 심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심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가축을 치는 정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애고민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 계속 재앙으로 사인을 보냈지만 바로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육신에 징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움큼의 죄를 취해서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를 발하게 하십니다. 죄는 모든 것을 태워서 남은 찌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 다 타고 없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거창한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타고 남은 재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주어진 게 있어야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돈이 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적은 재물로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줌의 재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는 결코 겸손이 아닌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교만이지만 내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서 오히려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 것들, 재물에 관한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아멘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파송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또한 우리 환경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태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며 그들의 비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우리 청년들의, 우리 학생들의 비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또한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취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른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복,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언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